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오늘은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내용이고, 우리 초청받으신 우리 VIP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찾고 찾아서 오늘 이렇게 이 발걸음을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예배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딱 이것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초청하셨던 우리는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힘입어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삶이 생명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해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다른 것, 윤리, 도덕, 그래가지고 그리고 착하게 살도록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죠.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서 그 이름,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기록된 진리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인 것 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골로새 1장 15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어떤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냐면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다시 16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예,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들과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그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눈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서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혈과 육으로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의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왕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회복되고 변경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며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은 어려운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내가 어떻게, 가인아, 너는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니? 나는 뭐가 문제일까?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다음에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게,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빈들에 있을 때 뭐예요? 동생을 갖다가 쳐서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려요. 그게 죽일 일이냐고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안 받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가인은 뭐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 어둠의 주관자인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속했어.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렇게 주어서 역사하도록 하고 있는 그 마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동생을 모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사,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이 영적인 뭘 가지고 있어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흙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는 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영이냐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가 영이에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살게 된 그 후사들을, 자녀들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낸 것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 천사 중에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것을 그 성경을 뭐냐면 마귀, 또 사단,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 부하들, 그 귀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영. 그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저주, 슬픔, 고통, 외로움, 우울, 이 우리의 모든 이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주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뭐냐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악한 자,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마귀가 그렇게 하는 모든 악한 일을 뭐 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만 하시냐면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요? 살리도록 하기 위해.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뭐예요? 마귀와 그 부하들도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또 누가 영이냐면요, 사람이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면 우리 겉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땅에서 나온,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씨 맺는 열매나 아니면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고, 우리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 보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사람 안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뭘 지으셨냐면,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사람 안에 뭘 만드셨어요? 그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람은 구조적으로 보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 육과 영과 혼으로 구분이 돼요.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근데 이것을 현대성으로 다시 봐봐요. 현대성으로 보면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땅의 것을 먹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며 살도록. 시편 130편 5절 보면 나 곧 내 영, 누가 진짜 나예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그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산 삶이 선한 삶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자들, 생명 없이 산 자들이 바로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늘 초청받은 VIP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올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단 이 육체, 이 육신만 뭐 할 뿐이에요? 벗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이 육신을 벗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영물로 창조했어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영원히 살아요. 단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란 놈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이렇게 자기도 싹 가리고 뭐만 생각하게 해요?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때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 다음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 이 흑암의 권세자가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속해 살던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도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씨름, 우리의 모든 싸움은 다 뭐예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놈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릴 때 이 어둠의 나라에서 이 흑암의 권세자에게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그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게 되고 그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것이 누가 일하고 있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확실하게 보고 알고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살인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인이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악한 자, 마귀란 놈이 이 가인이 악한 자 안에 속하게 되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인이라고 하는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누가 지팡이를 내밀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 홍해를 누가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는데, 아니 암몬 자손이 작전을 그냥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해가지고 다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남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방비가 약하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1군단, 2군단, 3군단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전 회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거기 와가지고 뭐예요? 다 준비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뭐가 있어요?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우리가 먼저 작전 회의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간첩을 먼저 색출하자. 어떤 놈이냐, 빨리 나와라 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 침상에서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준비해서 이렇게 방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 그놈이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성 가서 그놈부터 잡아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단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 그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그냥 새까만 그 암몬 나라 병사들이 그냥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봐요. 그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봐봐요.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도 사실은,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씨름, 우리의 모든 싸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면, 우리 상황에 닥쳐져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기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화는 난리 났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오늘 이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보는 자와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영적인 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은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초청받은 우리 VIP들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자, 구약 성경 전체는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또 이 암몬 나라가 와가지고 이를 막 침략하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봐봐요. 역대하 20장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보고 이 1절서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신이 오늘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었더라. 뭐라 그러시는가? 15절 보세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주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절 봐봐요. 딱 한 가지 이걸 얘기해요. 20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서 나갈 때 여호와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전쟁 중에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백성들이 가서 군대 앞에 군악대를 먼저 조이걸 해가지고 성가대를 뒤따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세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 자손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그 찬송이 시작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연합군이 조직돼 가지고 왔는데 저들끼리 뭐예요? 저들끼리 싸워서 저들끼리 죽여.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견고히 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 선지자를 신뢰했을 때 형통한 삶,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조롱하고 그렇게 막 멸시하고 너희들 그냥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편지를 써서 놓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더불어 뭐 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진영에 있는 그 장군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 뭐예요?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지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해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질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다 송장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더니, 그 다음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메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의 배경이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 시간이 돼서 다 통과하고, 이 영의 세계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보시죠. 18절부터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게 뭘 선포해요?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한다는 것을 선포할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19절.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20절. 그는 진리가 뭐가 승리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도록 하시기까지 그는 뭐 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열매를 항상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도, 능력도, 생명도, 행복도, 영광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위해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VIP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